죽음에서 깨어나 영원한 삶으로. 영들의 세계 종합편. 모든 사람의 내면은 영이다. 사람의 실체는 그의 영이며 육신은 그 영이 자연계에 있는 동안 입고 있는 옷이며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의도하는 모든 이성적 활동은 그의 영에서 이뤄진다.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 활동도 몸에 속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영에 속한다. 영이 몸을 떠나면 모든 감각 활동도 멈추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몸을 떠나 영계에 들어와도 생각하고 의도하는 이성적 기능과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오히려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분명하다. 그래서 육신을 벗고 나면 자연계에서가 아니라 영계에서 보고 느낀다. 영이 몸 안에 있을 때 물질적 감각을 느끼는 것은 영에 덧 입혀진 물질적인 몸의 기능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그때도 생각과 의도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의 영은 사람의 영과 같지 않다.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가장 내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가장 내적인 차원으로 신성이 유입되며 사람이 신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가장 내적인 최고 단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동물에게는 이 단계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정신과 성품의 내면성이 주님에 의해 주님께 고양될 수 있다. 또한 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감동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그분을 볼 수 있다. 또한 지성과 지혜를 받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 능력과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도 이 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동물과 달리 하나님과 천국과 교회의 신성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의 실체는 영이며 육신은 영의 활동에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 사람의 영은 주님의 신성이 유입되는 내면의 그릇이다. 사람의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을 벗고 저 세상에 가서도 여전히 그의 영으로 산다. 그리고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의 영은 저 세상의 어떤 영계의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다. 선한 사람들은 그 영으로 천사 공동체에 있고 악한 사람들은 지옥 공동체에 있다가 사후에 바로 그 공동체로 들어간다. 사후 영들과 함께 있게 되면 사람들은 이 사실을 듣고 보게 되는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런 영적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사람이 그 내면에 있어서 영이라는 것은 사람이 몸을 떠날 때 알 수 있게 된다. 먼저 영이 몸을 떠날 때는 마치 사람이 자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의 중간 상태로 들어간다. 이 상태에서도 그 자신은 완전히 깨어 있다고 느낀다. 모든 감각은 시각과 청각뿐 아니라 촉각에 이르는 몸의 모든 감각까지 완전히 깨어 있는데 이는 몸이 깨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예민한 감각이다. 이때는 사람들이 몸에 개입이 거의 없이 영들과 천사들을 생생히 보고 듣고 만지기까지 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 상태가 사람이 몸에서 떠난다고 하는 상태이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상태가 이 상태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죽음에서 깨어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과정.
육체의 생각과 애정은 모두 영의 세계로부터 받는 것인데 그 영의 생각과 애정이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죽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폐의 호흡 운동과 심장의 박동이 멈출 때 일어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죽지 않고 단지 세상에서 살기 위해 있었던 물리적 구성 요소로부터 단순히 분리된다. 실제 사람은 아직 살아있다. 우리가 실제 사람인 이유는 육체 때문이 아니라 영 때문에 사람인 것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생각하는데 그의 애정과 생각이 그 사람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죽음을 말씀의 속뜻으로는 부활이며 죽음이란 다시 깨어나 계속 사는 것을 의미하며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일 뿐이다. 영혼의 가장 내면적인 의사소통은 폐호흡과 심장의 움직임이며 영의 호흡인 생각하는 것과 사랑에서 나오는 애정은 심장과 소통한다. 그래서 이 두 운동이 몸에서 멈추면 즉시 영에서 몸이 분리된다. 이 두 가지 운동인 폐의 호흡과 심장의 박동이 끊어지면 그 영은 그 자체가 되고 몸은 영의 생명이 떠났으므로 육체는 차가워지고 부패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마치 영이 육체를 헌 옷처럼 벗고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상태와 같다. 몸이 영에서 분리된 후 사람의 영은 잠시 동안 그들의 몸속의 심장의 박동이 완전히 멎을 때까지 몸 안에 잠시 머문다. 이것은 그 사람의 죽음을 야기하는 질병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경우에는 심장의 운동이 꽤 오래 지속되고 어떤 경우에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이 동작이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은 깨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혼자 하신다. 심장의 움직임이 멈추기 전에 사람들의 영이 그들의 몸에서 분리되지 않는 이유는 심장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애정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부터 생명력을 얻으며 곧 그 사람의 실제 삶이 되기 때문이다. 영이 깨어남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몸의 호흡이 완전히 멈춤 상태가 되면 영이 그의 몸 밖으로 인도된다. 스베덴 보리는 이 깨어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생한 체험으로 듣고 보았다. 그 실제 경험은 그가 모든 과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는 몸의 감각이 기능을 멈춘 상태, 즉 사람들이 죽는 때와 아주 흡사한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내적 생명과 생각의 기능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는데 그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 사람들이 죽음에서 깨어날 때 어떻게 되는가를 지각하고 기억해 둘 수 있게 하시려는 주님의 섭리셨다. 몸의 호흡이 거의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몇 시간이 지나자 주위에 있던 영들이 물러갔고 그때 방부 처리된 시체에서 나는 향기 같은 것이 느껴졌다. 이때 가장 높은 천국의 천적 천사가 와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나오는 향기로 인해 악한 영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며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때 악한 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내 머리맡에 앉아있던 천사들은 침묵을 지키면서 그들의 생각만 내 생각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자 천사들은 이제 사람의 영이 몸에서 떠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그때 곁에 와 있던 천사들과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생각의 소통은 그들이 영의 얼굴을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지며 이것은 사실 천국에서 생각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나는 각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기억하기 위해 여전히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의 생각이 그것이 보통 죽어가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인 영생에 관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사람의 영혼은 육체가 죽을 때 세상에서의 전반적인 애정, 즉 지배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생각으로 돌아올 때까지 마지막 생각 속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 특히 내 정신의 더 내면적인 요소를 몸 밖으로 무엇인가 끌어당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느낄 수 있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부활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높은 천국의 천적인 천사들은 깨어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데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영들이 더 이상 천사와 교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들은 그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이럴 때 주님의 그 다음 아래 단계인 영적 천국에서 천사들이 오는데 이들을 통해 영들에게 영계의 빛을 사용하게 된다. 이 천사들이 오기 전까지는 영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단지 의식만 하고 있는 상태였다. 천사들이 사람의 눈이 열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왼쪽 눈에서 콧등 쪽으로 한꺼풀을 벗겨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영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꺼풀이 벗겨지는 것 같이 되면 잠에서 깨어날 때 눈꺼풀을 통해 빛이 비치는 것처럼 아주 희미한 빛이 느껴진다. 이때 밝고 희미한 것이 천국의 색으로 보여졌는데 이 빛깔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고 한다. 무언가가 얼굴에서 부드럽게 벗겨지는 것을 느끼게 된 후 눈이 열리면 영계의 빛 속에서 차츰 영계의 사물을 보게 된다. 그런데 그 물건들도 세상의 물건들과 같아 보이며 자신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영계에 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 옆에 있던 천사가 당신은 이제 육신을 벗어나 영이며 지금 영계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이렇게 얼굴에서 뭔가가 벗겨지는 느낌도 그 사람이 자연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변했다는 것을 묘사하는 역할을 한다. 천사들은 깨어난 사람에게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은 어떤 다른 개념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고 영이 영적인 빛에 적응이 되어지면 영적 천사들은 새로운 영들에게 그들이 그 상태에서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영이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오면 영계의 삶에 대해 가르친다. 그러나 어떤 영들은 천사의 가르침을 원하지 않으므로 그 천사들로부터 떠나고 싶어 한다. 그래도 천사들은 그 영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천사들은 실제로 모든 개인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가르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이런 유익한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얻는다. 영이 그 천사로부터 떠나기를 원하면 그 다음 단계인 선한 영들이 그들을 받아들인다. 그가 함께 머무는 동안 선한 영들은 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해준다. 그러나 그 영의 이 세상 삶이 선한 영들과 버탈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으면 그는 거기서도 벗어나고 싶어 한다. 이런 과정이 세상에서 그 영과 완전히 동질된 삶을 산 영들을 만날 때까지 필요한 만큼 지속되고 반복된다. 그리고 그런 영들을 만나면 그들은 비로소 자기 자신의 삶을 찾은 것이고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산 것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나 사람들의 사후 삶의 이 입문 단계는 단지 며칠 동안만 지속된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육체의 삶 이후의 영혼의 영적인 삶에 대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계에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몹시 놀라며 당황해한다. 그리고 그런 불신을 확신한 사람들은 같은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는 멀어진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신을 부정하고 신앙에 속한 진리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 지옥 같은 어느 공동체와 연결된다. 사람의 영이 영생한다는 개념을 확고히 반대하는 그 정도만큼 천국과 신앙에 속한 것과도 반대하게 된다. 이렇게 그는 천국이나 지옥행이 결정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 형성된 내면과 똑같은 모습으로
중간 영계에서 살게 된다. 버리고 가는 것은 육체뿐이다. 사람은 죽어서 자연계에서 영계로 갈 때 육신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모든 것, 즉 사람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간다. 사람이 영계, 즉 사후 생활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처럼 몸을 입고 있고 전과 다른 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똑같은 상태에 있다. 그러나 그때의 몸은 영적인 몸이고 이 땅의 차원을 벗어난 정화된 몸이다. 이렇게 영인은 세상에서 사용하던 내적, 외적 모든 감각을 사용한다. 세상에서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맛보며, 만지는 것에 촉감을 느낀다. 또한 세상에서처럼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며, 생각하고, 성찰하고, 감동하고, 사랑하며 뜻한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가 내면에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며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유아기 때부터 세상을 마칠 때까지 이 세상에서 듣고 보고 읽고 배우고 생각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의 자연적인 기억 전체를 가지고 간다. 그러나 그 기억의 내용은 자기의 내면과 일치되는 것들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휴면 상태에 있으며 필요할 때만 재생된다. 영계에서의 사람의 감각은 지상에서보다 더 예민한데 특히 시각과 청각은 훨씬 더 예민하다. 왜냐하면 영적인 빛과 공기로 보고 듣기 때문이며 또한 지혜와 총명을 얻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른 감각들은 조금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그 감각들이 똑같이 예민하면 지혜와 총명에서 오는 기쁨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 감각들은 몸에 속한 쾌락에 더 끌리게 만들고 그런 쾌락은 지혜와 총명에 대한 이해력을 흐리게 한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미각과 촉각의 즐거움에 빠질수록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무관심해지는 경우이다. 사람이 저 세상에서도 모든 기억이 살아있는데 특히 악한 사람의 죄가 폭로될 때 분명히 나타난다. 그들이 세상에서 저지른 악행을 부인할 경우 그들의 기억 속에 있던 악행들이 그 현장에 있을 때와 똑같이 드러난다. 한 예로 이 세상에서 지은 자기 죄와 악행을 부인하는 영들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스스로 결백하다고 믿지 못하도록 그들의 기억에서 생애 초기부터 말년까지의 모든 행위가 차례로 꺼내져 재현되었는데 주로 간음과 음탕한 행위들이었다. 영계에서는 많은 악행을 한 영들의 그 죄가 드러나는데 한마디로 모든 악한 영에게는 그의 모든 악과 범행과 약탈과 사기와 속임수가 밝히 드러나고 그의 기억에서 떠올려져 죄가 충분히 입증된다. 또 모든 상황이 전부 공개되므로 이것을 부인할 여지가 없다. 이것은 사람의 기억을 천사가 조사할 때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루하루 일어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되살려진다. 사람은 자기의 기억을 전부 가지고 간다는 것과 사후에 만인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후에도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 전파되리라. 사후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때 조사하는 일을 맡은 천사는 사람의 얼굴을 살핀다. 이어 양손의 손가락에서 시작해 전신을 살핀다. 그 이유는 사람의 언행은 생각과 의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즉 모든 언행은 뇌에서 출발해서 몸의 각 부분으로 퍼져나가 말초적인 부분에서 표현된다. 그래서 사람의 언행은 단지 뇌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과 마음 전체에 새겨진다. 즉 사람 전체에 그의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는 것이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계시록에서 생명책의 기록이란 바로 이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것을 기억에서 불러일으키면 책을 읽듯이 읽을 수가 있다. 천국의 빛으로 그 영을 비추면 그 모든 것이 영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언행은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그의 내적인 기억에 새겨져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악인은 그의 악이고 선인은 그의 선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의지에서 나온 생각과 행동이 그의 영의 모습을 만든다. 그러므로 죽은 뒤의 기억은 전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주 미세한 구체적인 것까지도 기억에 들어간 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저 세상에서는 사람의 기억이 아주 극미한 것까지, 심지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기억까지도 되살릴 수 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는 외적 기억과 내적 기억이 있는데, 외적 기억은 사람의 자연체에 속해 있고, 내적 기억은 그 사람의 영체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생각하고 의도하고 말하고 행하고 심지어 듣고 본 것도 아주 세밀한 것까지 그의 내적, 즉 영적 기억에 새겨지고 거기 새겨진 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영과 영체의 온몸에 새겨지고 그렇게 해서 그 의지에서 나온 생각과 행동에 따라 영의 모습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속으로 생각하고 비밀리에 행한 것이 행여 죽은 뒤에 감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백일하에 공개된다.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은 사람의 영적 합리성을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이다. 그래서 세상 지식은 그런 용도로 사용될 때만 의미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에는 능했지만 그것으로 영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영계에 들어와서도 자신이 남보다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으나 진리와 허위를 구별하지 못하며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허위에 매달려 있는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된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사람의 기억 속에 심어진 지식은 합리성으로 자라서 지혜가 된다. 그 사람의 기억이 흙이라면 거기에서 지식이 자라고 지식은 합리성으로 자라고 합리성은 지혜로 자란다. 그렇게 자라게 하는 것은 천국의 빛과 열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천국의 빛과 열, 즉 지혜와 사랑이 없으면 합리성은 싹트지 않는다. 여기에서도 지혜와 사랑은 하나이어야 한다. 잘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따라야 한다. 세상의 학문에만 매달려서 그 한계를 보지 못하고 만물의 근원이 자연이라는 생각에 굳어진 사람은 천국의 빛을 볼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저 세상에 가면 그런 허위의 논리 능력이 박탈되고 메마른 사막으로 보내진다. 다른 사람들을 허위로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영들과 천사들도 사람과 똑같이 기억 능력이 있다. 그들이 듣고 보고 생각하고 바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기억에 남아있으므로 그로 인해 그들의 합리적 기능이 영원히 계속 발달된다. 따라서 영들과 천사들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지성과 지혜가 완전해진다. 모든 영과 천사는 이 세상에서 지녔던 만큼의 애정을 지니고 있으며 이 애정은 갈수록 더 완벽해지고 채워지고 이 과정이 영원히 계속된다. 모든 것이 영원히 더 채워질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무한히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다양한 요소로 풍부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증식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선과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한계가 없다. 영들과 천사들의 지성과 지혜는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끊임없이 더 완벽해진다. 사후 영계의 삶. 당신의 상태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 사후 영계에서 당신의 상태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모든 사람의 삶의 즐거움은 죽은 뒤에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바뀐다. 사람이 자연계의 육체를 떠나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영적인 육체를 입는다고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즐거움은 지배적인 사랑에 속하는데 이것은 영원히 지속된다.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것, 특히 그들이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만을 즐거운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영계에서도 그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즐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영계에서는 모든 것이 자연적인 것에 대응되는 영적인 것으로 변화하는데 이것을 상응이라고 한다. 한 사람의 지배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의 것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지배적인 사랑은 사람, 영혼, 그리고 천사들만큼이나 많고 다양하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형상, 곧 이미지이고 영적 세계에서도 역시 개인의 지배적인 사랑의 형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얼굴이 다른 사람의 얼굴과 같지 않다. 그래서 개인의 즐거움도 한없이 다양하다. 또한 한 개인에게 있어 기쁨을 주는 즐거운 일이나 취미가 그가 갖고 있는 즐거움 가운데에서조차 똑같은 비율로 즐거움이 느껴지는 것은 없다. 어떤 것에서는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된다. 말하자면 분명 어떠한 것이 더 많은 즐거움을 주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것은 또한 한 사람의 즐거움이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같을 수 없듯이 각자의 즐거움은 개인마다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즐거움들은 그들의 단 하나의 사랑, 지배적인 사랑으로 돌아간다. 모든 즐거움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사랑으로 볼 수 있는데 천국에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지옥에서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돌아간다. 이렇듯 상응에 대한 지식은 개인의 자연적인 즐거움이 죽은 후에 변하는 영적 쾌락의 본질과 종류에 대한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다. 이것은 그것에 상응하는 영적인 무언가가 없이는 어떠한 자연적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친다.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과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사랑에 관해서 그것이 어떤 종류의 무엇인지 안다면 그들이 죽은 후에 스스로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 인식하고 알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지배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소유의 무엇이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악한 것을 선이라고 부르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악을 지지하는 허위들을 진리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이 못 보는 거짓들을 지혜로운 사람들로부터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자기 사랑에 너무 도취되어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천국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악한 경향성으로 인해 악을 생각하더라도 그 스스로의 악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진리에 근거하여 그들의 악을 보는데 그 진리가 악을 명백히 보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람은 실제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볼 수 있다. 그러나 악을 기준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선과 진리를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악의 거짓이 어둠에 상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한 일로 거짓된 일에 말려든 사람들은 마치 빛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장님들과 같고 심지어 야행성 새들처럼 어두움으로 행하고 빛을 피한다. 그러나 선에서 비롯된 진리는 빛에 상응한다.
그래서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야가 넓어지고 눈이 밝아져서 빛과 어두움에 속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천국에 있는 천사들도 때때로 그들 안에 솟아오르는 악하고 거짓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악하고 거짓된 것을 보고 인지한다. 또한 천사들은 영들의 세계에서 지옥과 연결된 영들 속에 있는 악과 그릇된 생각도 보고 느낀다. 그러나 악한 영들 스스로는 자신의 악하고 거짓된 요소들을 볼 수 없다. 그들은 천국의 사랑에서 오는 선이 무엇인지, 양심이 무엇인지, 자신을 위한 것 외에는 정직하고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악에 의해 종교의 가르침, 특히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과 대립하여 거짓된 원칙에 스스로를 굳혀버린 사람들은 모두 천국의 빛으로부터 도망쳐서 끔찍하게 음침해 보이는 동굴과 바위 틈으로 급히 들어가 그곳에 몸을 숨긴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된 것을 사랑하고 진실된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동굴은 바위와 어둠에 있는 구멍과 마찬가지로 거짓된 것에 상응하며 반면에 빛은 참된 것에 상응한다. 그들은 이런 곳에서 사는 것이 즐겁게 느껴지고 탁 트인 들판에서 사는 것이 불쾌하다고 느낀다. 교활하고 비밀스러운 음모를 꾸미고 술책을 부리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행동한다. 그들도 역시 동굴 속에 살고 그들은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들의 사랑에 대한 기쁨을 즐긴다. 또한 그들은 구석에서 귀에 대고 서로 속삭이며 그들의 사랑의 즐거움은 그런 것들로 바뀌어간다. 자신의 명성을 얻을 목적으로만 학문에 전념했고 합리적인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단지 기억하는 것이 많다는 자부심에서 즐거움을 얻은 사람들은 들판이나 정원보다는 모래 지역을 선호하는데 모래 땅이 이런 배움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종교와 교회의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스스로 바위투성이의 장소를 선택하고 바위더미나 돌밭 속에서 산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거듭나기 위해 스스로의 마음을 경작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작지를 피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을 자연이라 여긴 사람 또는 모든 것을 자신의 분별력으로 행한 것으로 모든 공로를 인정하며 자신의 위신을 높이고 부자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영계에서 신의 질서를 남용하는 마술을 추구하게 된다. 또한 신성한 진리를 자신의 사랑에 맞게 변질시켜 그릇되게 거짓으로 만든 사람들은 더러운 물이 있는 곳들을 사랑하게 된다. 왜냐하면 더러운 물들은 이런 종류의 사랑의 즐거움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탐욕스럽도록 욕심을 부리던 사람들은 헛간에서 살며 돼지처럼 오물을 좋아하며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내뿜는 악취나는 종류들을 좋아한다. 인생을 쾌락만 추구하며 산 사람들은 즉 인생을 허비하며 고급스러운 생활과 미각과 자기 배에 굴복하며 그것들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탐닉한 사람들은 죽음에서 깨어나면 배설물이 있는 장소를 좋아한다. 그들은 죽은 후에 이런 배설물들을 즐기는 이유는 그런 쾌락이 영적 오물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청결하고 오물이 없는 곳에서는 즐거움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한 곳은 피한다. 그리고 간음행위로 즐거움을 취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더럽고 지저분한 매운굴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그곳을 좋아하며 그들은 정숙한 가정은 피한다. 그들이 정숙한 집에 도착하는 순간 기절하며 그들에게는 정숙한 가정을 파혼시키는 일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또한 복수를 열망하고 그래서 잔인하고 악랄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시체가 가득한 곳을 사랑하고 그런 지옥을 찾아 들어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천국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즐거움은 천국에 존재하는 그에 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변한다. 이러한 것들은 천국의 태양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빛으로부터 생겨나는데 그 빛이 비춰주는 것은 그 안에 신성이 들어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천국의 사랑에 의해 열린 천사들의 마음속으로 신성한 빛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사랑의 즐거움에 상응하는 종류의 것들이 그 빛에 의해 겉으로 드러난다. 천국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천사의 더 내적인 요소들, 즉 그들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지성과 지혜에 적합한 것들과 상응한다. 세상에서 천국적인 사랑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자연적 즐거움이 내세에서는 천국적 즐거움으로 바뀐다. 이 기쁨은 더 내면의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 바뀌며 신성한 진리와 말씀을 사랑한 사람들은 내세에서는 밝은 빛 안에 있다. 진실한 것과 신성한 것을 동시에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한 사람들은 산처럼 보이는 높은 곳에서 살고 천국의 빛 속에서 영원히 산다. 그들은 지구상의 밤과 같은 어둠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또한 봄철의 기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들의 눈앞에는 넓은 들판과 농작물과 포도밭이 펼쳐져 있으며 집의 모든 사물들은 보석으로 만든 것처럼 반짝이고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모든 것은 수정과 같이 맑게 보인다. 이것들은 그들의 시각적 즐거움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는 신성한 천국의 것들과 일치하는 즐거움이다. 그들이 말씀에서 사랑한 진리들은 곡식이 자라나는 들판과 아름다운 포도원과 반짝이는 보석에 상응한다. 지식으로 영적 합리성을 폈고 그 합리성으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즐거움을 누린 사람들은 세상의 궁전보다 더 아름다운 집에서 산다. 이런 집은 정원이 특히 아름다운데 그 정원에는 깨끗한 잔디밭이 깔려 있고 우아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화단에는 온갖 꽃들이 가득하다. 정원의 꽃과 나무들은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져서 새로운 기쁨을 준다. 정원의 잔디밭과 화단의 나무들은 지성과 지혜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투명 안에서 빛의 무수히 많은 다채로움이 그들의 눈에 직접 들어오며 그들은 이 과정에서 내면의 기쁨을 느낀다. 천국의 집의 가구들은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었으며 벽은 수정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투명함은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빛을 받은 사고력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셀 수 없이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천국에 가본 사람들은 모두들 그 어떤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표현한다. 또 천국에 있는 신성에 대해 이해한 것을 듣고 오더라도 그들은 사람의 귀로 들어보지 못한 것을 들었다고 말한다. 세상에서 은밀하게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투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신적인 것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것만을 생각해 왔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다. 얼굴에서 나오는 빛은 그들의 애정과 생각의 세부 사항들이 마치 형상을 입은 것처럼 그들의 얼굴에서 볼 수 있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도 애정의 형태 그대로 겉으로 보여진다. 영계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받고 있으며 그들이 말을 할 때는 얼굴이 약간 침침해지지만 말을 마치면 그들이 말한 그 말이 모두 얼굴로 다 보이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들의 더 내적인 성격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을 둘러싼 모든 사물은 그들의 내면에 상응하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 표상과 의미를 분명하게 지각할 수 있는 모습을 띠며 보이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은밀하게 행동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은 영혼들은 그들 가까이에 오는 것을 피한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게 되면 마치 뱀들이 그들로부터 기어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 세상에서 순결한 결혼애로 살아온 사람들은 남들보다 천국의 질서와 형태에 더 가깝다. 결과적으로 영계에서 그들은 완전한 아름다움에 있고 끊임없이 젊음의 꽃을 피운다. 부부의 사랑은 천국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그들의 사랑의 즐거움은 형언할 수 없도록 영원히 더해간다. 이렇게 사람들의 즐거움은 사후에 그것과 상응되는 것으로 바뀌지만 샘의 근원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 즐거움은 계속된다. 이렇듯 모든 즐거움은 자연적 즐거움에서 영적 즐거움으로 차원이 높아지는 것뿐이며 그 즐거움의 근원은 사랑이다. 사람의 사후, 첫째 상태. 사람이 사후,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기 전에 세 단계의 상태를 거치게 된다. 그 첫 상태는 그의 외면에, 둘째 상태는 그의 내면에, 셋째 상태는 준비의 상태이다. 이 상태들을 영들의 세계에서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 상태들을 거치지 않고 사후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거나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도 있다. 천국에서 곧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거듭남을 통해 천국을 예비했던 사람들이다. 영들의 세계에 들어와서 육체와 함께 자연적 불순한 것들을 벗어 버리는 것만 필요할 정도로 거듭남과 천국 갈 준비가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러나 내면은 사악하면서도 겉으로는 선하게 보여 선함을 남을 속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 속임수로 자신의 사악함을 한껏 채웠던 사람들은 곧바로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 사후 지옥으로 즉시 향하는 상태의 사람들을 보아왔는데 가장 기만적인 자들 가운데 하나는 머리는 아래로 발은 위로 하는 곤두박질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지옥을 향해 갔다. 그리고 어떤 영들은 사후 즉시 동굴로 가게 되어 영인들의 세계에 있는 영들로부터 격리되는 영들도 있다. 이들은 번갈아 가며 굴 밖으로 이끌려 나오고 다시 들어가게 된다. 이들은 이웃에게 동료 시민으로 가장하고 악의로 처신하며 지낸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영인들의 세계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에 갈 준비를 하게 되는 영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 사후 첫째 상태는 외면의 상태이다. 사람은 사후에 곧 이 상태로 들어간다. 모든 사람의 영에는 외면과 내면이 있다. 영의 외면은 세상에서 육신을 적응시키는 수단으로 특히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 위한 얼굴과 말과 육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영의 내면은 자신의 의지와 그에 따른 사고에 속한 것으로 표정과 말과 태도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우정과 호의와 성실을 보이고 의도하는 생각은 감추는데 익숙해 있고 속으로는 어떻든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적법한 사회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습관의 결과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에 별로 관심도 두지 않는다. 이렇듯 사후 첫 상태에서는 세상에서와 같은 얼굴과 같은 말과 같은 생활을 하며 세상에서와 같은 도덕적 삶과 적법한 사회생활을 하는 외면적 상태로 있으므로 세상에서의 그 사람의 상태와 유사하다. 그래서 그가 이때 경험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지 않거나 죽음에서 깨어날 때 천사가 그에게 이제는 그가 영인이라고 말해준 것에 유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삶은 저 세상으로 이어지고 죽음은 단지 옮겨가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세상 삶의 직후의 사람의 영의 상태가 이러하므로 이때는 세상에서 알았던 것들이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본다. 영인들은 그의 얼굴과 말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의 삶의 상태로부터도 그를 지각하는 것이다.
영계에서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그의 얼굴과 아울러 그의 삶에 속한 많은 것들을 자신의 생각에 떠올릴 수 있다. 이때 그 사람은 마치 보내진 것이나 불러서 온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 영계에서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거기서는 생각으로 소통하고 자연계에서와 같은 공간과 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은 저 세상에 들어가자마자 벗들과 친척들과 또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대화하고 나서 세상에서의 관련에 알맞게 맺어진다. 세상에서 온 영들이 벗들을 다시 만나서 기뻐하는 것을, 또 그 벗들은 그들이 온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나는 자주 들어왔다.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서 크게 즐거워하고 이어 함께 지내는데 세상에서 함께 사는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즐거움의 정도에 따라서 그 기간이 길거나 짧다. 그러나 천국의 사랑으로 마음들을 결합시키는 참된 부부사랑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가 안 되었으면 얼마 동안만 함께 지내고 갈라서게 된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가 속으로 반대적이었으면 적개심이 터져 나와서 때때로 싸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둘째 상태로 들어갈 때까지 헤어지지 않는다. 최근에 세상에서 들어와 영인이 된 이들의 삶은 자연계에서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그들은 사후의 삶의 상태에 대하여 그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로부터 배운 것과 그 의미에 의한 설교에서 배운 것을 제외하고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영들은 세상에서처럼 몸과 모든 감각들이 있고 유사한 사물들을 보는 것에 대해 먼저 놀라며 천국과 지옥은 어떠한 곳인지 자신들은 어디에 있는지를 몹시 알고 싶어 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의 벗들은 그들에게 영원한 삶의 필요 조건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여러 곳들과 다양한 사회 공동체 삶으로 안내한다. 때로는 도시들과 정원들과 공원들로 안내해서 주로 그들이 현재 외면 상태의 것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 그 후 세상에서 마음으로 알고 있던 사후 영혼의 상태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들의 세계를 차례로 들여다보게 해준다. 어떤 영들은 자신과 교회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에 대해 분개하기도 한다. 영인들 거의 모두는 자기가 천국에 갈지에 대해 몹시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대부분이 갈 거라고 믿는다.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사회규범에 맞게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겉으로는 남에게 선을 행하고 예배에 참석해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등 비슷하게 산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또 외적인 행위와 외적인 예배 행위만은 아무 고려할 가치가 없고 오직 외적 행위들을 나오게 하는 근원인 내적인 것들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내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과 함께하는 천국과 교회가 바로 그 내적인 것들 안에 있음을 아는 이들은 1000명 중 한 사람도 드물다. 천국과 교회를 자기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 첫 상태에 있는 악한 영인들은 선한 영인들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말하고 선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 악한 사람들도 정부의 규제와 법으로 인하여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살고 그로 인하여 정의롭고 정직하다는 호평을 얻어서 호감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명예롭게 되고 부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악한 영인들은 선한 영인들과는 주로 이런 점으로 구별된다. 악한 이들은 외적 사물들에 관한 말에는 열심히 관심을 기울이나 내적 사물들인 교회와 천국의 진리와 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점이다.
이러한 것들을 듣기는 하나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는 점이다. 또 그들은 반복해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돌아서고 내버려 두면 그 방향의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도 구별된다. 그들이 향하는 방향과 가는 길에서 그들을 이끄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 세상을 떠나 영계로 오는 모든 영들은 천국이나 지옥의 어떤 한 공동체에 결합되는데 이는 그들의 내면으로만 결합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외면으로 있는 한 그들 내면은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외적인 것들이 내적인 것들을 덮어 감추기 때문이고 특히 내면적으로 악한 사람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그 후 둘째 상태에 들어가면 그들의 악은 드러나게 된다. 그때는 내면이 열리게 되고 외면은 잠들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이사 후 첫 상태는 사람에 따라 며칠, 몇 달 혹은 1년간 지속된다. 그러나 1년을 넘기는 사람은 드물다. 각 사람의 이 기간이 길고 짧은 것은 그의 내면과 외면이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달려 있다. 모든 사람의 외면과 내면은 하나가 되고 상응해야 한다. 영계에서는 아무도 자기 생각과 의도와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애정의 형상, 즉 자신의 사랑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기의 내면과 외면이 똑같아야 한다. 이 단계를 거친 후 둘째 상태로 넘어가는데 이 단계에서는 내면이 직접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내면을 감추지 못한다. 사람의 사후 둘째 상태. 사람들의 사후 둘째 상태를 자기 내면의 상태라고 부른다. 그때 사람은 자기 마음의 내면, 즉 그의 의지와 사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가 첫째 상태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외면들은 이때 휴면 상태에 들어간다.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활을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외면과 내면, 즉 생각과 의도의 겉과 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이 남들에 대해 알려진 것이나 들리는 말에 의해 그들을 판단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그들에게 대놓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이 악하더라도 그들을 대할 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자기 생각과 의도와 전혀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가식적인 사람이나 아첨하는 사람들, 그리고 위선자들에게 볼 수 있다. 이렇듯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는 겉과 속이 있으며, 그래서 누구나 위선과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 속으로는 다른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 겉생각에서 나온 말을 한다. 사람이 사후의 둘째 상태에 들어가면 이런 위선과 가면으로 굳어진 외면이 남김없이 벗겨지고 적나라한 내면이 그대로 드러난다. 사람은 겉과 속이 하나로 상응하도록 창조되었으며 이것이 내면과 외면의 질서이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둘이 하나로 나타난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그 둘이 하나가 안 된다. 왜냐하면 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선한 모습으로 꾸미고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위해서 선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면과 외면의 질서에서 벗어난 행동이며 사람의 본질은 바로 그의 내면에 있다. 둘째 상태에서는 내면을 전혀 꾸밀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본질대로 행동한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인 그의 영의 모습이며 그런 모습으로 영계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둘째 상태에서는 사람이 그의 본질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명백히 드러난다. 내면이 선했던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선한 모습이 되고 악했던 사람은 세상에서 있을 때보다 더 악한 모습이 된다. 육신의 제약과 가면에서 풀려나서 본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선한 가면을 쓰고 살 때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른다. 화가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 상태에서는 그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다. 이때에는 세상에서 감추고 하던 언행을 공공연히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감춰진 악이 다 드러나는 것이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정도만큼 천국에서 멀어지고 천국에서 멀어지는 정도만큼 지혜에서도 멀어진다. 세상에서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살았다고 자부하더라도 그것이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만 위한 것이었던 사람들, 모든 일에서 자신만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둘째 상태에서 남보다 훨씬 더 어리석게 된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이 천국적으로는 닫혀 있어서 천국에서 오는 지혜의 유입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람의 행동은 그의 의지를 몸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행동이 그의 의지와 다를 수도 있다. 즉, 자기 의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때로는 사악한 뜻이 없었는데도 어쩌다가 악행을 할 수도 있고, 사악한 뜻을 품고도 겉으로는 선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만이 본심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 행동이 그의 본질을 형성하며, 그렇게 일단 형성된 본질은 사후에 그대로 남는 것이고 더 이상 고쳐지지 않는다. 누구나 자기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법적인 제재, 평판, 물질적 손실 등 외적인 제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라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까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럴 때 하는 행동이 바로 자신의 본질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악과 그 악의 허위 안에 있게 되기 전에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거기서는 아무도 두 마음을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생각하고 말할 수 없다. 모든 악한 영들은 악으로 말미암아 악한 생각을 하고 악에서 나온 생각에서 말을 하게 되어 있다. 이 생각과 말은 자신의 주된 사랑인 악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서 나온다. 또한 이 둘째 상태에 있을 때 악한 영들은 그 본질대로 온갖 종류의 악으로 뛰어드는데 그때마다 심한 벌을 받는다. 그 형벌은 세상에서 높은 직위를 가졌던 사람이나 일반 사람이나 구별이 없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저지른 악으로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영의 상태에서 행하는 악으로 벌을 받는다. 그러나 세상에서 행한 악으로 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영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악행은 세상에서 형성된 본질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며 영계에 들어와서도 그 본질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한 영들은 세상에서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벌을 받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는 그들의 악이 재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들의 악은 다른 종류 또는 다른 성격의 악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역한 것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악의 경향성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며 내면이 악해서 저지른 것이 아니고 내면과는 상관없이 잠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악한 영들은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되는데 이런 영들도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그 씀씀이란 선한 영들은 이들에게서 악의 모습과 본질이 무엇인지 또 사람이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된다.
또한 악한 영들은 자기와 같이 악한 영들을 끌어모으고 선한 영들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그들은 겉에 쓰고 있던 선한 가면들을 서로 떼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살 때도 그 영으로는 영계의 어떤 천국 또는 지옥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사후에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던 공동체로 가게 되는 것이다. 악한 영은 지옥의 공동체로, 선한 영은 천국의 공동체로 가게 된다. 이것은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의 본래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서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 둘째 상태에서는 악한 영들을 선한 영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과정이 진행된다. 첫째 상태에서는 영들이 세상에서와 같이 외면 안에 있으므로 악인이 선인과 선인이 악인과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이 그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기 자신의 성질, 즉 의지로 남게 되면 그들은 분리된다. 악한 영들을 선한 영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첫째 상태에 있을 때 자기들의 선한 생각과 애정을 내세워 교통하던 공동체들, 즉 그들의 외면을 보고 그들이 악하지 않다고 여기게 된 공동체들을 찾아가게 된다. 보통 그들은 공동체를 크게 한 바퀴 돌면서 어디서나 자기의 내면의 참모습을 선한 영들에게 드러내 보인다. 그러나 이때 선한 영들은 그 악한 영들을 보면 저절로 돌아서게 된다. 이렇게 일주하고 있는 악한 영들도 동시에 선한 영들을 외면하며 곧 들어가게 될 자신의 지옥 공동체가 있는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이렇듯 선한 영과 악한 영은 서로 돌아서서 멀어지면서 분리되는데 이외에도 분리되는 방법이 많이 있다. 이렇게 둘째 단계를 거친 후 선한 영들은 셋째 상태로 넘어가지만 악한 영들은 이 셋째 상태로 넘어가는 단계가 없다. 사람의 사후 셋째 상태. 사후의 셋째 상태는 바로 자신의 영의 상태이고 교육을 받는 단계이며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천사들이 되는 영인들을 위한 상태이다. 이 상태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위한 단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르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으로 들어서면 그것으로 영들의 세계에 머무는 단계는 끝이 난다. 악한 영들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만을 사랑했던 이기적인 사랑으로 또한 그들과 같은 사랑 가운데 있는 지옥으로 돌아서게 된다. 이렇게 돌아서고 난 다음 그들은 이기적인 사랑으로 의도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옥적인 것이므로 오로지 악한 것만을 의도하고 거짓된 것만을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의도에서 그들은 즐거움을 갖는다. 이것들이 그들의 사랑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전에 그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이용했던 선하고 참된 모든 것들을 거부한다. 이와는 반대로 선한 영인들은 둘째 상태에서 셋째 상태로 인도된다. 이것은 그들이 교육을 받으며 천국을 위해 준비되는 단계이다.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에 의하여 곧 배움에 의해서만 천국 갈 준비가 된다. 사람은 배움에 의해서만이 영적 선과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과 반대되는 악과 거짓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잘못된 것인지를 사회적, 도덕적 규범 등을 통해서 깨닫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과 진리에 관해서는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자기 마음에 속하는 내면이 천국에 있지 않으면 영적 선과 진리는 자기의 생명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서 명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이유로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할 때 천국 안에 있게 된다.
이것은 자신과 세상을 위한 목적으로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목적으로 공정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아무도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 이렇게 사람이 올바른 교육을 받아서 내면이 천국을 향해 열리고 주님의 선과 진리를 깨달아서 영적인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하면 주님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오신다. 그 사람의 의지와 생각 속에 그리고 말과 행동 속에 들어오신다. 그리고 그의 전체적인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영적인 삶이 시작된다. 그렇게 그 시작은 말씀의 가르침이다. 사람은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는 것이다. 영인들의 세계에서 둘째 상태를 완결했으면 주님께서는 교육을 받을 선한 영인들은 다른 장소들로 옮기신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다. 세상에서 이미 가르침을 받았고 천국에 합당하게 준비된 영들은 둘로 나뉘어서 일부는 세상을 떠난 후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가고 일부는 잠시 머물러서 천국행을 위한 교육을 더 받는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선한 영인들과 함께 잠시 머물면서 세상에서 명예와 부로 인해 사고와 애정에 붙은 탁한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정화된 다음 천국으로 올려진다. 어떤 이들에게는 먼저 내면화 또는 정화 과정이 일어난다. 그것은 낮은 땅이라고 하는 밑에 있는 지역들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어떤 이들은 심하게 고통을 받는다. 이들은 선한 삶을 살았으나 왜곡된 진리들을 굳힌 사람들이다. 이것들을 확고히 하고 매우 강하게 붙어 있어서 그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는 진리를 볼 수 없고 진리를 받을 수도 없다. 그렇게 단단히 고착된 것들을 제거하려면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셋째 상태에 있는 영인들은 교육받는 정도에 따라 모두 각자 떨어져서 거주한다. 그 후 각 개인들이 천국 사회에 들어갈 때 그 내면이 비슷한 상태로 맺어지게 된다. 또 천국 사회들이 천국의 형상에 일치하게 배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 장소들도 그렇게 배치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그 장소들을 천국에서 보면 하나의 소형 천국처럼 보인다. 일반적 배치는 다음과 같다. 앞장소에는 어려서 죽어 천국에서 청소년기까지 교육된 영들이다. 이들이 아동기를 여성 교육자들과 보낸 후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곳으로 옮겨 교육받게 하신다. 이 뒤쪽에는 성년이 된 후에 죽은 이들이 교육받는 장소들이다. 이들은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았고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던 이들이다. 이 장소들 뒤에는 세상에서 모하메드 종교에 헌신하여 도덕적 삶을 살며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참 선지자로 인정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하메드가 자기들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서 물러나서 주께로 나아가 주께 예배하고 주님의 신성을 인정한다. 그러고 나면 그들은 새로운 교육을 받는다. 이들 뒤 좀 더 북쪽에는 비기독교 나라이며 세상에서 자신들의 종교에 순응하여 선한 삶을 살았고 그것에 의해서 일종의 양심을 익혔으며 나라의 법보다는 종교의 계율들을 중요시해 공정하고 올바르게 산 이들을 위한 교육 장소들이 있다. 이들은 종교적 계율은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믿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결코 하지 않은 이들이다. 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이들 모두는 쉽게 주님을 인정하게 된다.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도 천국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순순히 주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기쁘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선한 영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인간 모습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새겨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선한 영인들은 다른 모든 종교 형태의 사람들보다 훨씬 천진무구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들은 아프리카의 영들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천국 공동체가 교육하는 것도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천국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세상에서 종교의 왜곡된 진리에서 오는 허위에 물들지도 않았고 명예와 부에서 오는 혼탁으로 영적 삶을 서투르게 살지도 않았으므로 제3천국들의 최고 천사들로부터 교육을 받는다. 한편 성년 이후에 죽은 이들은 주로 가장 낮은 제1천국의 천사들에게서 교육받는다. 이들에게는 그 천사들이 제3천국 천사들보다 더 적합한 것이다. 이들은 아직 최고 천사들의 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하메드 교도들은 자신들의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천사들에게서 교육을 받는다. 다른 종교인들 또한 그들의 천사들에게서 교육을 받는다. 그곳에서의 모든 가르침은 말씀을 근거로 하는 교리로 이루어진다. 이 교리가 없는 말씀으로는 가르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의 속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천국 교리로 가르침을 받는다. 그 밖에 모하메드 교도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은 그들이 이해하기 적절한 교리로 가르침을 받는다. 이 교리는 천국 교리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이는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세상에서 그들 종교의 선한 교리들과 일치하게 산 도덕적 삶을 수단으로 영적 삶을 가르치는 것이다. 천국의 교육이 지상의 교육과 다른 점은 지식이 기억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간다는 점이고 영들의 기억력은 삶 속에 있다. 그들의 삶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들은 삶에 쓸모가 있는 지식을 배우고 싶어하며 자신들도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쓸모 있게 사는 것을 갈망하는데 이런 마음도 주님께서 천국을 위해서 배려하신 것이다. 천국의 모든 개별적 쓰임새는 전체적 쓰임새에 연결되어 있다. 여러 가지 쓰임새는 전체적 쓸모에 연결된 정도만큼 가치를 지니며 이렇게 해서 모든 쓰임새는 천국 전체를 위해 쓰임을 받는다. 그들의 고유한 쓰임새들이 천국에서 무수한 양상으로 표현되는 쓰임새의 표상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때 수반되는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은 너무 커서 영들의 마음의 내면으로부터 몸의 외면까지 스며들어 영 전체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한한 감동을 준다. 이런 방향으로 그들에게 천국을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 그들이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신들이 살게 될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들은 자신들의 쓰임새를 아름답게 발휘하며 보람 있는 삶을 누리게 된다. 이렇듯 외적 진리인 지식으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삶 자체, 즉 영적인 지식을 통해 심어진 쓰임새 있는 삶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영적인 삶이란 당신이 죽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된다. 자연적인 삶을 사는 동안 당신이 선택하는 모든 결정이 삶의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 천국에 가는 삶, 사람들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포기하고 육체와 관련된 욕망을 포기하고 영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 특히 부와 명예를 거부하며 하나님과 구원과 영생에 대한 끊임없는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해야 하며 헌신적으로 말씀과 신앙서적을 읽으며 그들의 삶을 보내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버리고 육체가 아닌 영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천사들과의 풍부한 경험과 토론을 통해 이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버리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후 슬픈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슬픈 삶을 얻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사람들이 하늘의 생명을 받아들이려면 그들은 반드시 일과 직업에 관여하면서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통해 영적인 삶을 받게 된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삶이 형성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들의 영혼이 천국을 위해 준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내적인 삶 없이 외적인 삶만 사는 것은 기반이 없는 집에서 사는 것과 같으며 이 집은 점차 금이 가거나 갈라지고 틈이 생겨서 무너질 때까지 비틀거리면서 사는 것과 같다. 사람의 삶을 이성적인 예리함으로 바라보고 고찰하면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영적인 삶, 도덕적인 삶, 그리고 사회적인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옳게 살지만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사회적 규범은 지키지만 도덕적 규범은 무시하고 사는 삶이다. 또는 도덕적으로는 옳게 살지만 영적인 삶이 아닐 수도 있다. 도덕적으로는 온전해도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이다. 또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온전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살 수도 있다. 이 세 번째 삶이 천국에 합당한 삶이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결론은 영적인 삶이 자연적인 삶이나 세상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적인 삶이란 겉으로는 선량한 시민으로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다. 영적 삶과 자연적 삶은 마치 사람의 육체와 함께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것과 같아서 만약 그 둘이 떨어져 나간다면 이것은 기반이 없는 집에서 사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다.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삶은 영적인 삶의 활동적인 측면이다. 왜냐하면 선하게 의도하는 것은 영적인 삶의 문제이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은 도덕적이며 사회적인 삶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사람들도 자연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다. 유일한 차이점은 영적인 사람들은 신성한 것을 믿으며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그것이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법과 일치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성한 법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삶의 일상에서 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천사들과 교류하고 있다. 그들이 천사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내면이 열려 있는 상태이며 그 내면은 그 자체로 볼 때 영적인 사람이 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자신은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들의 도덕적이고 시민적인 삶의 일부로서 하는 정직하고 공정한 행동은 영적인 원천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정직하고 공정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속마음으로부터 나와서 하는 것이다. 영적 삶의 법칙과 사회적 삶의 법칙, 그리고 도덕적 삶의 원천은 십계명의 계율로 우리에게 전해진다. 영적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영적 삶의 법칙이 발견되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인 삶의 법칙이 발견되며 도덕적 삶의 법칙이 지속된다. 위선적인 사람들도 겉으로는 영적인 사람과 비슷한 방식으로 신에게 예배하고 교회에 가고 설교를 듣고 경건한 얼굴을 하고 살인, 간통, 도둑질,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며 동료들을 속여서 그들의 소유물을 빼앗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 자신과 세상, 명예를 잃을 것을 두려워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삶의 행실에서 신성한 율법에 초점을 맞추고 십계명의 계율에 따라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은 천국에 있다.
그들의 마음이 천국을 향해 있다는 것은 내면이 열려 있는 상태이며 그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무지에서 지혜로, 그리고 힘든 삶에서 축복받는 삶으로 나오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으로 인도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은 단순하다. 사람들이 부정직하고 불공평하다고 알고 있는 어떤 것이 그들의 영혼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 그것은 단순히 신성한 계율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마음먹으면 된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익숙해지고 습관이 들면 점차로 악을 물리칠 힘을 얻게 되고 그만큼 천국과 결합하게 된다. 사람이 이렇게 악을 물리치는 일을 시작하면 주님은 그 사람 안에서 그 힘을 북돋아 주시고 악을 자제할 힘을 주시고 마침내 악에서 돌아서게 하신다. 악으로부터 돌아서면 마음의 더 높은 곳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무엇이 정직하지 못하고 불공평한지를 볼 수 있게 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사람이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면 악을 거부하기 점점 더 어려워진다. 악에 익숙해져서 악을 식별하지 못하게 되다가 그 악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마침내 악을 사랑하게 되고 악을 행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악을 선으로 단정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내면이 악으로 굳어지는데 그렇게 굳어진 내면은 사후에도 변하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 내 앞에 보이는 일이 있었다. 처음에는 넓은 길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었다. 그 길이 끝나는 지점에 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돌을 기점으로 길이 둘로 갈라져 있었다. 한쪽은 천국으로 향하는 좁은 길이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지옥으로 향하는 넓은 길이었다. 그리고 그 돌은 이정표처럼 천국길을 표시해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돌이 있는 곳까지 다 함께 갔다. 그곳에 선한 사람들은 그 돌이 가리키는 대로 천국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그 돌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가다가 걸려 넘어졌다. 넘어진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눈앞에 보이는 넓은 길로 들어섰는데 그 길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악한 사람들이나 선한 사람들 모두 도덕적으로는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여서 그들의 삶이 겉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이 진리의 귀한 것을 분명히 보고 순순히 받아들인다. 이 돌은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진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거나 진리의 귀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워한다. 세상과 편하게 어울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걸려 방해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싫어하며 거절한다. 이것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주님은 이 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기록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멸망하리라. 천국에서 남보다 더 복된 삶을 얻기 위해 세상과 사람들을 멀리하며 오로지 경건한 수도 생활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나는 저 세상에서 볼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그들이 바라던 것과는 달리 이 세상에서처럼 처량한 삶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서 이웃사랑의 삶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이웃들과 어울릴 수 없었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천사들과 어울릴 수 없었던 것이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은
세상을 등진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이웃사랑은 세상 속에서만 가능하며 그것을 무시하고 세상을 등진 채 경건만을 시도하는 삶은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웃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대하는 것이다. 그런 삶이 영적인 삶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웃사랑의 삶을 떠나서 자기 혼자만 경건한 생활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